혹시 지옥을 가본 분이 여기 있습니까? 지옥이다. 지옥을 한번 가봤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아세요? 어디에 지옥이 있다. 어느 쪽으로 가면은 지옥이 나온다. 모르세요? 그러면 지옥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지옥을. 누가 지옥을 만들었나? 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생살이를 살면서,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또 성장해서 사람 노릇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고 서로 어울려서 싸우지 않고 살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함께 평화롭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 본다면은 지금까지 이 지구에 인간이 처음부터 다녀간 인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지금도 현재도 70억이라는 인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또 인간이 수없는 인간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왔다가 살다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인간들이 이 땅에 여기 지구라고 하는 곳에 와서 만든 것이 모두가 다 같이 만든 것이 지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옥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지옥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원통해서. 힘없는 백성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아서 억울하고 화나고 서럽고 비참하고 또 까닭 없이 죽어가야 되고 병들어 죽어가야 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려서 죽어가야 되고 그런 어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그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게 만약 이런 일 속에서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죠. 왜 살아갈 수가 없느냐?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한 20, 30년 됐다고 할까요? 3, 40년이 된 그런 때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가 훨씬 더 가난하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정말 무슨 인간답게 사는 거는 고사하고 죽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희망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은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밭에 나가서 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하거든요. 근데 품삯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만 먹여주면은 아침부터 밤늦도록 아무리 몸이 힘들고 팔다리가 아파도 불평 한번 안 하고 일을 했습니다. 먹여주니까 내 배가 부르니까. 그러한 때에 어떤 이제 조그만한 이제 계집 아이라고 할까 여자 아이라고 할까 그 아이는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 밑에서 혼자 자랐어요. 아버지 밑에서. 그렇죠?
그래 이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조그만 이제 계집아이라고 할까 초등생 한번 중등생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이제 그런 어린 아이가 이제 철이 일찍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돈을 벌기를 시작했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도 돈을 이게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야, 돈을 어떻게 버느냐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딱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 뭔가를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은 다른 것이 쭉 다 보이는 거야. 그래 이 어린 소녀가 시작한 것이 신문 배달이었어요. 그래 신문 배달을 이게 쭉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그때는 그 버스 터미널 같은 데 있죠. 버스 터미널에서 주간지를 팔아요. 무슨 선데이 서울이나 뭐 주간 경향이나 뭐 이런 걸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다 타고 차가 막 떠나기 직전에 한 5분이나 3분 전에 그 이제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저기 머리에 이고 와서 이렇게 쭉 팔기도 하고 그런 잡지도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터미널에서 차가 하루에 수십 대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가 들어올 때마다 뛰어 올라가가지고 주간지를 쫙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딱 출발하려고 하면 다시 이제 주간지를 회수하든지 필요한 사람은 돈을 뭐 1,000원이나 2,000원 내고 가지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간지를 또 팔게 됐어요. 신문 배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간지를 팔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무슨 뭐 그런 그 껌을 팔기도 하고 뭐를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 학교도 다니면서 돈도 벌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버는 족족 전부 다 저축을 하니까 학교에서 그걸 알았던 겁니다. 알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알아가지고 너무나 기특하고 장하고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장학 모범생 표창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가 이제 그렇게 참 돈을 벌긴 해도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어리니까 이제 자기가 돈을 벌고 돈을 버는 족족 은행에 저축하고 또 이제 그 저축을 하면은 저축왕이다 해가지고 상도 받고 또 보험도 들고 돈 생기는 대로 그렇게 해도 이제 돈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친한 친구한테, 교회를 같이 다니는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그리 벌고 있고 돈을 얼마 벌었는데 얼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랑 삼아 어린 마음에 그렇게 이제 했겠죠. 그래 이제 그래 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듣고 보니까 참 지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일을 친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또 자기가 감당도 안 되는 거야. 그래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엄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딸아이한테 그래 네 친구 좀 데리고 와봐라. 어디 그렇게 대단한 아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친구를 좀 불렀단 말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래 네가 아무개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살고 벌어놓은 게 많다면서 아이고 참 기특하고 장하다 하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은행이나 보험이나 뭐 이런 데 드러나 봤자 돈이 그게 몇 푼이나 되겠느냐, 이자가 몇 푼이나 늘겠느냐, 네가 나한테 맡기면은 내가 그 은행에서나 보험에서 받는 이자보다 3배, 4배는 내가 더 줄 거니까 네가 나를 믿고 그렇게 맡겨라. 이래 하니까 이제 이 어린 소녀가 친구의 엄마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이에요. 어른도 보통 어른이 아니라 친구의 엄마 아버지 아는 어른이야. 그래가지고 그 말에 그냥 홀딱 이렇게 믿고 넘어가서 은행에 넣어놓는 정기예금, 보험 들었는 거, 또 저축되어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한테 갖다 맡긴 거예요.
그래 이제 몇 달은 돈이 이제 약속대로 뭐 나왔겠죠. 물어보는 마나 뻔하죠. 그래 했는데 이제 좀 지난 뒤에 보니까 그 집이 어디로 이사를 가버린 거야. 멀리 어디로 가버렸어. 돈을 다 떼먹고 가버렸어요. 그 고사리 손으로 신문을 돌리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돈을 벌고 차가 출발하기 전에 잽싸게 뛰어 올라가 가지고 썬데이 서울을 팔고 주간지를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푼 두 푼 그 코 묻은 그런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저축해 놓은 돈을 어른이 또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떼먹고는 어디로 달아났다.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은 원통에서 서러워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이에요. 이런 인간 세상을, 지옥이 필요한 인간 세상을, 지옥이 없으면은 원통에서 서러워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인간 세상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어서 우리 부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바른 삶을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가지고 법을 설하시고 인간의 참된 길을 일러주시고 중생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바르게 이끌어 가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 참 모든 인간들이 다 같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몰라보고 또 그 가르침을 외면해요. 왜 외면합니까?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입에 먹으면은 달콤한 그런 사탕맛 때문에 그 거룩한 고귀한 모든 인간이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진리 중에 진리를 외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절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이제 법회 때는 목욕탕에 갑니다. 예전에는 스님들이 법회를 하거나 뭘 하면은 목욕 재개를 했어요. 목욕탕이 없는 시절에는. 그래 저는 참 시대에 복이 있어가지고 좋은 시대에 태어난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뜨뜻한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는데 이제 그 있다 보니까 어떤 아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스님 그 산에는 더 춥죠? 아유 그럼요. 여기 저 시내보다는 한 3, 4도는 더 추워요. 그랬더니만 내보고 하는 말이 스님 한번 절에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이런 거야. 아 오세요. 오셔야죠. 부처님하고 친해야죠. 내가 이래 했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절에를 놀러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우리가 이제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죠. 또 성당에 오세요. 그 교회라고 하는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배우러 오세요. 절에 오는 것은 법회에 오세요.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냥 스님하고 차 마시러 온다. 그거는 아니에요. 법회에 오세요. 법회에 와서 뭐 합니까? 법문을 듣죠. 법문을 듣고 뭐 합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조금이고 법문을 듣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느닷없이 10년 전에 자기가 친구하고 싸웠던 일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 희한하죠? 아니 법문을 듣는데 느닷없이 1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딱 나면서 아이고 참 내가 그때 친구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당장 오늘 법회 끝나면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일을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법회의 힘이에요. 보통 때는 10년 전에 생각을 떠올리지를 못해요. 누구하고 원수가 됐는지, 자기가 누구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설법을 들었을 때, 법회에 앉았을 때만이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과를 하고 뉘우치고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면은 인간과 인간관계가 얼마나 평화스러워집니까? 그게 뭡니까? 법회 공덕이에요. 법회 안 오면 안 돼요, 그게. 뭐 법회 와라 이러면은, 불교는 어떤 여기 또 그런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책 보면 다 압니다. 그런 어리석은,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런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야. 법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법회를 옴으로 인해 가지고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간 중에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 중에 인간은 뭡니까? 잘못하고 뉘우칠 줄 알아야 됩니다. 뻔뻔스러우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도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합니다. 악기 낯자릅니다. 아수라입니다. 왜 그런 인간들이 이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 세상이 좋아요? 그런 세상에 안 살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들부터 그런 인간이 안 돼야 돼요. 그런 인간이 왜 살아가고 거들먹거리고 유세를 떨고 잘난 체를 하고 그러느냐? 이 토양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간을 자꾸 부추기는 거야.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국민들한테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왜 그 모양이 됐느냐? 절에 안 와서 그래요. 절에 안 와서. 절에 안 오는 거야. 절에 오면은 기껏해서 스님 놀러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역사적인 폐풍인데 잘못된 건데, 조선시대는 얼마나 조선시대 양반들이 지배계급이 악랄했느냐 하면은 절에는 놀러 가는 거로 생각하고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양반들이 절에 금강산을 가면은 금강산을 걸어 다니지 않고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가마를 누가 맸는지 알아요? 절에 스님들이 가마를 짊어지고 다녔어요. 어느 절에 금강산 유점사에 주지 스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아무개 대감이 갑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화를 하면은 그래 그 금강산 유점사의 스님들이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정치인들이 잡고 있으니까 그거에 그 명령을 안 들으면은 여러 가지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가마를 매는데 그 가마 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게 사람이 맨몸으로 산을 올라가기도 힘드는데 가마를 메고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죽어. 죽는 거지. 그런 가혹하고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강산 둘러보고 그래 한 그런 뭐라고 할까 아주 나쁜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은 시대가 조선시대예요. 노예는 말입니다. 어떤 나라가 외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쟁을 이겼어요. 이겼을 때 그 나라, 진나라의 사람들을, 군사들을 잡아와가지고,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노예를 시켰어요. 서양에도 그렇고,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 백성을 노예로 만든 것은 조선시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습성으로 인해 가지고 불교를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숭유억불이 아닌 숭유패불의 시대가 조선시대 500년이야. 한두 해도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상처를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은 설법을 듣고 설법 속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설법 속에서 내 모습을 찾는 거예요. 거만하고 잘못된 거 뻔뻔하고 빈둥거리고 인간도 아닌 그런 내 모습이 아니라 참다운 내 모습.
자기 아들한테도 잘못했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딸한테도 잘못했으면 아이고 내가 딸한테도 잘못했다. 어른이 어린아이한테도 잘못했으면 잘못을 빌 수 있는 참된 인간, 진실한 인간, 그 모습이 법회에 있다는 거죠. 설법을 들어야 그것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법을 안 듣고 어떻게 불자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법회에 안 오고 절에 놀러 간다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절이 노는 곳입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 구조에 내 머릿속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느 한 기퉁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니까. 열렬해야 돼. 사람은 뭐에 열렬하냐? 진리에 열렬해야 돼. 올바름에 열렬해야 돼. 정의에 열렬해야 돼. 그렇지 않고 대충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이 힘든 세상이 되지. 내 아들 내 딸 아무리 잘 키워놔봤자 뭐해. 나쁜 놈 밑에 있으면은 나쁜 놈이 되어가는 거거나 아니면은 제명에 못 살고 죽는 거지. 그 어린 소녀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참 어른들의 꼬드미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번 돈을 다 이렇게 맡겼을 때 그 돈을 떼먹기 위해서 어른들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이사를 하고 도주를 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내가 정광훈님 어디 계시나? 예. 참 아주 우리가 두터운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이야. 오늘 이제 그 박상수 씨라고 하는 분이 우리 절에 돌일을 많이 했어요. 뭐 내가 얘기하면은 막 밤중에도 뛰어오고 막 성질이 급할 정도로 그렇게 뛰다니고 뭐 이것도 좀 하자 저것도 좀 하자라고 하면은 거절하지 않고 했는데 그냥 어느 날 가셨어요. 외로워서 가신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시기 전에 또 혼자 사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박 사장 혼자 살지 말고 절에 와서 살아라. 내가 방도 주고 밥도 주고 할 거니까 절에 살면서 네가 다니면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돈 벌어라 말이야. 가서 돌도 쌓고 하면은 하루 일하면은 돈을 꽤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입이 딱 벌어졌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권유를 했더니만은 그냥 대답만 하고는 저승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절을 이제 제가 지내드리려고 했는데 가족들 오셨나? 정광훈님 혼자 오셨어요? 예, 유패를 모셔놨으니까 나중에 잔 올릴 때 거기다 올리고 그래 절을 하면 돼요. 그래 이제 우리 박상수 영가님께서 좋은 세상에 가서 그러니까 하실 거야. 적어도 지옥은 안 가세요. 그분은 전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이제 그분이 와서 돌을 쌓으면은 그분이 시작할 때부터 집에 돌아갈 때까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숨도 못 쉬고 돌을 쌓았어요. 허리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돌을 쌓았어요. 부처님 일을 열심히 해라. 돈이야 몇 푼 받지만 부처님 일을 정성껏 그리 하면은 복 받는다. 놀지 말아라. 하나라도 더 놓고 가라. 그런 시기였어요. 말하자면은. 자, 아무튼 이 얘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지옥이 없으면 너무 원통해서 살 수가 없어요. 분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지옥이라도 있어야 그 나쁜 친구의 부모 지옥에 갈 거다. 그 어린 고사리 손이 벌어놓은 돈을 떼먹고 달아난 그런 사람이 지옥에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는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문득 생각이 날 때는 자다가도 벌떡 몸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걸 이기고 살아갑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불자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혼자 도 닦고 내 혼자 복 받고 또 내 혼자 이렇게 마음 편안하고 그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세상을 염려하고 정말 이 나라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이 가슴 속에 가득하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원래 불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스님들이 저게 양반들 가마 메고 댕겼잖아요. 나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아마 내 방에다가 뭘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놓고 이게 나를 찍으면은 아마 참 웃길 겁니다. 그런 내가 분노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게 누굽니까? 서산대사 아닙니까? 그 양반들이 그렇게 고약한 짓을 했어도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임금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스님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때 모여든 스님 군사들이 5,000명이었어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저기 군인을 모으는데 그 신립 장군이 충주로 떠나면서 그 군사를 모집했거든요. 몇 명 모집됐어요? 200명 모집됐어요. 그 다음에 이일이라고 하는 장군이 상주로 파견될 때 몇 명 모집됐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5,000명의 군사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대단한 어떤 일이거든요. 거기에 불자의 길이 있어요. 의로워야죠. 그래서 그 서산대사가 순안에서 모양산에서 몸을 일으켜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 안성까지 와요. 안성까지 와서 늙었으니까 왕에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도저히 군사의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의 제자인 사명당한테 군무를 맡기고 저는 서산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서산으로 돌아가는데 안성까지 내려온단 말입니다. 외적을 밀고. 그게 불교예요. 불교가 그런 의로운 종교예요. 혼자 가가지고 똑딱거리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부처님 나한테만 복 많이 주세요. 그런 가르침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라를 위한 가르침, 호국 불교. 세상을 건지고자 하는 가르침, 구세불교, 구국불교.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핵심 진리가 영기중도 아닙니까? 자, 그 나쁜 친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그런 인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어느 구석에서든지 그런 독초 같은 그런 풀뿌리가 박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날씨도 차갑습니다. 또 오늘 송년법회를 맞이해서 서울에서도 오시고 원근 각처에서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송년법회를 맞이하고 송년법회에 서로 부처님 앞에 마주 앉았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장한 일입니까? 잘 먹고 잘 기분 좋은데 흥청망청하는데 내 몸을 두지 않고 고귀하게 지금 내 몸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뜻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불자가 가는 길이다. 그래서 불교가 이 세상에 오래오래 남아 있어야 된다. 세상의 등불이니까. 바른 가르침이니까. 올려서 법계를
하늘을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받냐 바람일 나무 유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모니불